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4편입니다. 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목소리로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시편 44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눕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량이 초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나눈 시편 44편의 제목을 마지막에 나오는 26절에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시편 44편은 표제어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가대죠. 성가대가 하나님께 인도자를 따라 우리를 찬양케 하는데 마스길 예배 중에 교훈을 얻게 하는 이런 찬양입니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44편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절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또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2절로 가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10절, 11절, 12절에 이와 같은 내용 속에 담겨진 포로로 잡혀간 자의 배경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포로로 잡혀갔다. 참 쉽지 않았겠구나 하는 걸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13절에서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또 14절로 가면 머리를 흔드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15절로 가면 나의 능욕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고 16절로 가면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는 참으로 포로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배경 속에 드려진 찬양이고 이 찬양은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찬양으로 쓰여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을 지금 주는 찬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출애굽의 이야기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1절, 2절, 3절이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옛날에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우리가 귀로 들었는데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거기에 있는 무백성들을 쫓아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 땅에 살게 해 주셨다. 우리 조상들이 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팔을 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들었고 기억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 결과 4절에 보면 하나님 주는 나의 왕이시요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쭉 나오지요. 자,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합니다. 조롱당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서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앞뒤가 맞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래야 앞뒤가 맞을 텐데 앞부분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이렇게 잘 배웠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겼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 조금 뒤로 더 가보시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자, 17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18절,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도살당할 약처럼 어려움을 겪었고 조롱을 겪었고 잘 배웠고 그리고 모든 걸 잘 지켰는데 결과물은 포로가 되었고 조롱당했고 멸시당했고, 이게 도대체 어떤 교훈을 담고 있기에 시편 44편의 내용이 이렇게 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잘 배웠고 잘 지켰는데 어려움이 찾아왔고 우리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이 시편 4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일까? 잘 지켰고 잘 배웠고 그리고 신앙의 걸음을 어디에 얘기를 해도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잘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44편에 22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바울의 이 부분 인용한 걸 가지고 이제 한번 좀 가보자 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44편 22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도대체 바울은 왜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을까? 35절입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또 같이 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겪고 있는 조롱, 내가 겪고 있는 환난, 내가 겪고 있는 권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 입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편 44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자기의 잘못이나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가 아니라 그것은 신명기적인 얘기지요. 너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는 조롱거리가, 이건 신명기적인 관점인데요. 여기서는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디모데 후서로 가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의 여러 모양의 참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의 능력,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이 부분이 말세가 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됩니까 할 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사랑은 여력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차차 기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미루고 미루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말도 배우고 또 말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44편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잘 드러난 시편인데, 너희가 배워서 알고 있고 너희가 생활 속에서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찾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44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 교훈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으로 배워라 배워라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생각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신앙의 사람들의 터전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것과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을 두 분을 학교 다니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게 쉽진 않거든요. 보통은 3년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대부분 총장님이 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총장님이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박창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성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아주 차분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차분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참 만만하지 않죠. 똑같은 톤으로 전혀 농담도 안 하시고 잔잔하게. 네.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도타하신 분이 계세요? 하고 이제 물어보셔야지요. 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 은혜를 늘 누렸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 박창환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순교자예요. 황해도 장년에 있는 서북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아버지의 순교에 대한 일화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잡혀간 거지요.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를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인 이런 시신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을 죽이면서 묶었다 하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람들이 시신을 보고 다 눈물을 아주 통곡하며 흘린 것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다 잘라졌어. 손가락이 다 잘라지고 발가락이 다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잘라지고 발가락이 잘라진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순교 당하던 현장에 있던 분들이 전해주는데 예수를 부인하라.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손가락 하나 자르고, 예수를 부인하라. 또 손가락 하나 자르고, 예수를 부인하라. 손가락 10개 다 자르고, 또 발가락을 자르고, 이렇게 해서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랐는데 마지막까지 나는 예수를 못 버립니다 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순교겠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저렇게 죽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는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인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억울하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마음에 담고 나는 주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담고 세상 속에서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졌기에 저런 조롱과 수치와 억울한 일들을 겪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너희에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요. 사랑하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순교하며 걷는 것임을 알게 주셨습니다. 진실로 믿음의 걸음은 경건의 능력 속에 있고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속에 있고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길로 나가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사랑 입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